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우리의 삶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갈망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임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주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온전하여짐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께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주장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는 섬에 한 노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가 살고 있던 집 부엌에는 40년 동안 그 부엌 벽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40년 전에 구입해온 그림이 부엌 한켠에 40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림이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감정을 감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그 그림은 고갱의 그림으로 시가 400억 이상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0억이 넘는 그림인데 시골 작은 가정의 부엌 한켠에 40년 동안 걸어두고 살아온 것이죠. 같은 그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10만 원에 산 그림에 불과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400억이 넘는 최고의 명화가 되는 것이죠. 같은 그림이지만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10만 원짜리 그림일 뿐인데 그림에 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 400억이 넘는 최고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향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허비하는 사건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또 영원토록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할 보석 같은 사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 명절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집에서 약 일주일 정도 머무신 것 같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 곳이 바로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은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이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요,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 외모가 흉측하게 변하는 병이죠. 그리고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나병은 병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낙인이 찍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기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곳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제산 목록 1호 향유가 담긴 옥합,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그곳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당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식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 여인을 못마땅히 여기던 사람들이 그녀를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라면서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깨뜨린 향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들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녀의 고귀한 헌신의 행동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이하고 계신 이 유월절 명절 기간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이때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3,
젊은 청년의 나이셨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계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고를 제자들은 받아들이지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소홀히 여기고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알고 괴로워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쏟으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고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한 여인, 이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지역 베다니에 있던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녀의 행동을 그렇게 값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녀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름 붓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까닭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 또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사랑, 가장 최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행동은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기 우리 찬이 서포터가 있는데, 제가 찬이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무례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살던 동네 사람들의 관습 속에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행동은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기후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머리에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또 머리에 나는 각종 냄새들을 제거하는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름으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 행동을 아름답게 보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마치 그녀가 향유를 부었던 그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낭비하는 일이라고, 허비하는 일이라고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사람들 볼 때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전국이 시끄러운 이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 모니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또 토요일날 여기 모여서 이 영상을 찍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일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좋은 영상을 찍어낸 다른 교회의 영상을 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언가를 하는 것, 내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할 만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꾸짖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비합리적인 낭비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깨뜨려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이고 조롱받을 것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그 헌신을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소한 헌신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유일무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전사님 아들은 올해 이제 막 5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작년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하루는 작년에 이 흰색 고무줄에다가 이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작은 구슬들을 꿰어서 팔찌를 만드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소근육 발달하기 좋은 활동이었는데요. 그냥 흔해 빠진 흰색 고무줄에 한 개의 일원도 안 하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끼워서 엉성하게 꿰어 만든 팔찌를 어린이집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민아, 이 팔찌 누구 줄 거야?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민이가 대답하기를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많이 안아주는 엄마에게 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이 소식을 이제 문자로 받아본 제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자, 제 아들은 그 팔찌가 어떤 의미인지 자기는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엉성한 팔찌를 만들어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에선 아무런 가치도 없는 팔찌죠. 100원 주고 사기도 아까운 팔찌죠. 장난감, 엉성한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볼품없는 팔찌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엄마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아들의 순수한 사랑이 담겨있는 팔찌이기 때문에 1원도 안 되는 플라스틱 구슬이 꿰어진 엉성한 고무줄 팔찌이지만 세상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순수한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헌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비경제적인 일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가며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헌신, 사랑의 작은 행동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TIC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지요. 안타깝게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순절을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순절을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늘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그리고 이 죽음 같은 현실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공감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이 나라의 현실과 이 나라의 무너진 예배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모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와 열방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TIC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헌신이 사람들에게는 조롱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기억, 영원한 기념이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도, 사랑의 헌신도, 사랑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미천한 생명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한 번 더 기도하는 심령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은 자기가 깨뜨린 향유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기억되는 보석 같은 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가진 것을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제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보다 내일을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롱하는 세상의 시선들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릴 수 있는 것 많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인의 향유 옥합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기념되고 기억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에 난리죠.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이 나라, 또 이 세계와 열방의 현실, 또 무너져버린 이 땅의 예배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이것을 슬퍼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신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고난을 기억하고 보내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당하며 병들어가며 죽어가는 이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지니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새 창조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군대와 같이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봉사하는 사람들, 모든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이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나태했던 예배의 태도를 돌이키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거룩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부어드리며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회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영원히 자비로우신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